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은혜의 삶을 살고 계셨지만은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오늘 주일날이라 예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신을 찾아서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게 예배예요. 신에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불교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그걸 예배라고 해요. 부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 그들은 내용은 다르죠. 천주경 말할 것도 없지요.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든 그런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이 또 예배예요.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를 갖춰서 예배예요. 인간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신을 찾아서.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아예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아주 정신이 바짝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다 되는 줄 아는 거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 때 벌써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두 형제를 낳았다고.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신을 찾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의 예배, 몸과 제사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벨의 몸과 제물을 받았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애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예배는 받았어, 하나님.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어.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예배라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지극히 적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말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 오늘날도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의 눈으로 다 떠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배. 쉽게 설명하면 죽은 자의 예배입니다. 죽은 자들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를 않아. 왜냐? 죽은 자들의 예배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우리 베드크 성도는 잘 알지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가 뱀의 꾀물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도 줬어요. 근데 그 뱀이 깨울 때 어떻게 깨었느냐? 안 죽어. 너희들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속은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정말 뱀의 말대로 안 죽었어요. 오히려 눈도 밝아졌어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못해서 벌거벗어 부끄러움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드는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는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살았다니까. 다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다고. 근데 사람들 눈에는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아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얼른 더 돼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그 당시에 뭐 죽을 때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잘못된 가르치네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사라지질 않아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뭘 알아야지.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의 희락을 느끼는 것이고 그 죽은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죽음은 하나님이 죽었다 죽으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제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장사 지내고 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사람들 눈이 사람들 앞에 볼 때 눈이 시뻘게 살아서 버둥버둥대고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들께 성도들에 늘 얘기하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자기가 살아는 줄 알고 뻗어대고 다니지만 몰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굴 받으셨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고 아벨은 어째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가 되었는가? 자, 이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오늘 항상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들이 뿌려서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설교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성경에 그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내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실까요? 자,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 아닌지라. 여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영의 눈이 떠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영적으로 잘 서 있지만 다시 한번 깨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있고 사단을 향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예배가 있고요, 세상을 향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가리키고 성도들이 뭐를 알아요? 하나님과는 똑같은 하나님인 줄 알지. 응? 그 방향이 달랐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응? 여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소산이 무슨 세상이야? 땅의 소산. 자, 이 땅이라는 건요, 저주받은 곳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면 뭐 가인은 무슨 뭐 그냥 시원찮게 뭐 이렇게 해서 예배해서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은 정석고 대세도 드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체 근본이 달라요. 세상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는 말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을 소망하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소망하는 예배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방신들은 다 볼 것도 없이 이방신들은 다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신을 향해서 세상 것을 구하는 예배야. 이방신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런 짓들을 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주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은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신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소망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예배의 행위의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예배하는 행위는 전부 다 이것은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그걸 이방 신도에도 할 수 있어. 불교가 두상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쳐줘. 잘 부처 공양하면 부자 된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해. 천주교도 얘기해. 다른 신도 다 얘기해.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그 짓을 한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아. 그럼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 그럼 아벨은 뭐냐? 아벨은 넌 땅의 것이 아니냐?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았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주 정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정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질병 걱정 없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아담하고가 그만 서로 하나님이 그 마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고 또 그냥 햇빛이 너무 부서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에덴에서 옷을 입혀 주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입고 나온 옷이 에덴 동산에서 입고 나온 옷인 거예요. 그때 거기서 입혀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 네, 창세기 2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이요. 제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예, 이게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그렇게 놓고 창세기 3장 24절까지 그 옷을 입혀가지고 내어 쫓히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이 어디서 입고 나온 옷이죠? 예? 에덴 동산에서 입고 나온 옷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큰 의미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양을 잡아서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그 얘기를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가인과 아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두 형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아들 건 안 받고 작은 아들 받았는데, 작은 아들은 그럼 예배가 무슨 예배였느냐? 큰 아들은 땅의 것을 자랑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는 이런 정말 종교적인 예배를 했지만, 가인의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니 자기 부모가 나온 그 에덴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추모하고 그 에덴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를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계셨고 그 전에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로, 이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희생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배는요, 몸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별별 분들 다 계셔요. 목사님들 중에서 돈 자랑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해서 알잖아요. 서초동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만만한 돈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부자 동네니까. 난 벌써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목자 잘 만나야 돼요. 성도들은 몰라요.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뭘 합니까? 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예배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랑을 해. 무슨 자랑을 하냐? 자기 교회 교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말을 해도 알지. 근데 어떤 집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번대요.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매일 저기 11조 잘 드리고 감사하는 잘 드릴 테니까 제발 주일날 꼭 예배당에 오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집사님. 뭐 예배당에 뭐 안 오시면 돼. 그냥 11조는 헌금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지요? 왜 가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 왜 그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갈까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많이 그런 거 안 하면 목사님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런 저주받은 놈은 다른 교회 가면 때까지 가. 응? 그걸 잘못 가르쳐 놓았으니 그건 바꿀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을 다 깨트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야. 지난번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수련회 잘 아시죠? 거기에 우리 미영희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가셨어요. 네. 또 이제 한 분이 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이제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 한 권사님은 이제 그 미영희 권사님처럼 깊은 신앙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들은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다 왔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은 애기들도 없고 주일학교 온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도 앞으로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사명이라는 건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깨뜨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응? 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런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자기를 깨뜨려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아벨의 제사이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셔야지 그래야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죽은 자들의 예배를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미 되어버린 영혼들이 눈이 시뻘겋게 꺼져가지고 어디 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하고 살지만 이미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자기 세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의욕만 나타내고 자랑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무리에 속하지 마세요. 이거 따라가지도 마세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뜨려서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를 아버지 앞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린 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버린 자는요, 사람 눈에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자는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미 생명책에서 흐름을 지워버린 놈인데, 어디 가서 목사가 된들 그 목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디 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되고 말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예 가인의 예배는 몸도 안 받았어요. 여기는 그 몸도 안 받았어요. 제물만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예? 성경을 보시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몸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했다. 응? 가인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응?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늘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편 깔렸다고요. 생명을 놓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이미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니까. 가인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벨의 궁극적인 예배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깨뜨립니다. 지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이런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